예수님께서 나는 무엇이다, 영어로 말 I am 7가지로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설명하셨습니다. 첫째는 나는 말씀이다. 예수님은 말씀이에요. 둘째는 예수님은 빛이라고 말씀하셨어요. 나는 빛이다. 내 안에 거하면 너희는 어두움에서 벗어나 빛된 자리로 나간다. 셋째는 나는 길이다. 나는 진리다. 나는 생명이다. 나는 부활이다. 나는 선한 목자다라고 주님은 7번 자기 자신을 선포하셨습니다. 오늘은 그 가운데 요한복음 10장에 나오는 나는 선한 목자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선 선한 목자라는 말을 이해하려면은 유명한 성서학자인 필립 켈러가 쓴 양과 목자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거는 꼭 한번 읽어보십시오. 이분은 토론토에서 정말 일반학을 공부한 학자입니다. 근데 부모님이 양을 쳤기 때문에 고향에 가서 8년 동안 직접 양을 치면서 양의 특성과 목자의 마음을 그는 특별히 이 책을 통하여 썼습니다. 오늘 저는 여기에 나오는 말씀을 가지고 오늘 서론적인 얘기로 양과 목자는 어떤 관계인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째는 양의 특징입니다. 양은 3가지의 특징이 있대요. 첫째는 양은 길을 찾지를 못한대요. 근시양, 앞에 2, 3m까지 보는데 그 이상 나가면은 전혀 방향 감각이 없어진대요. 특별히 눈이 나쁘기 때문에 앞에 가는 거 무조건 따라가요. 그래서 한 마리 양이 잘못된 길로 가면은, 절벽으로 가면 다 따라가 죽는 수도 있대요. 이렇게 앞을 분별 못하는 게 양이래요. 방향 감각이 없대요. 어디로 가는지 길을 몰라요. 자기가 온 길을 찾아오지 못해요. 이게 양의 특징이에요. 두 번째, 양은 먹이를 구하지를 못한대요. 스스로 자기가 먹이를 구하지 못해요. 그래서 특별히 그는 보수성, 이 보수라는 게 좋은 단어로도 쓰이지만은 보수가 나쁜 단어로도 쓰일 수가 있어요. 자기가 한번 먹어본 거, 자기가 한 것 이외에는 남의 것을 인정하지 않아요. 이 나쁜 말로 쓰인 보수예요. 양은 보수성이 있대요. 절대 다른 거 불러도 가지 않는데요. 한 곳에 머물러서 그곳에 파서 먹는데요. 그래서 여러분, 부지런한 목자는 양을 위해서 꼴을 찾아서 좋은 곳으로 인도해요. 근데 게으른 목자는 남들이 다 먹고 완전히 쑥대밭이 돼요. 다 먹고선 찌꺼기만 남았어요. 근데 미련한 목자는 그곳에 가요. 먹을 것이 없어요. 그런데 그 양떼들은 주인이 인도하면 그곳에 가서 그 풀이 다 뜯어진 곳에서 파먹어요. 뿌리채 파먹어요. 땅을 파요. 얼마나 무식해요. 절대 움직이지 않아요. 그곳에 앉아서 그곳에서 만족하고 지나는 게 양이에요. 세 번째로, 양은 보호 기능이 없대요. 하나님이 만든 모든 이 땅의 짐승들은요, 여러분, 어떤 짐승은 청각이 발달했어요. 그래서 지구에 균열이 일어나거나 지진이 일어나면은 개미 같은 것들도 그걸 느낀대요. 그래서 일주일 전부터 개미떼들이 막 움직인대요. 그럼 틀림없이 지진이 일어난대요. 어떤 짐승은 빨라요. 둔하지만은 누가 나타나면 그냥 도망가는데 아주 36개 치는 데는 최고예요. 그 살아나요. 심지어 어떤 짐승들은 다른 큰 짐승이 잡으러 오면은 아세요? 색깔이 풀색하고 비슷해서 숨어서 죽은 것처럼 가만히 있대요. 그러다 살아난대요. 어떤 짐승은 스컹크라는 게 있어요. 아세요? 막 나한테 쳐들어오면 마지막에 스컹크 냄새 나면요, 그 옆에 오질 못한대요. 세상에 짐승들, 미물들도 살아나기 위해서 그들에게 다 장기가 있는데 유독 양은 이런 게 하나도 없대요. 어느 때는 기생충이, 어느 때는 병균이 들어오면은 그냥 그곳에 끙끙 앓면서 그 자리에 있어요. 죽어요. 심지어 양떼들은 자기네끼리 놔두면은 지네끼리 몰려들어요. 그래서 힘이 없고 연약한 양들은 가운데 낑겨서 죽어요.
이렇게 게으르고 보호 기능이 없는 것이 양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양은 혼자 살 수가 없어요. 늘 누가 있어야 되느냐, 누가 도와줘야 되느냐, 목자가 옆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 필립 켈러는 우리의 목자는 주님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 찬송가에 됐잖아요. 자, 1부, 2부 때는 잘 불렀는데 3부 때 불러볼까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 고마워요 여러분.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분이 내 목자로서 날마다 내 걸음을, 내 인생을 주관하시는 분이 여호와 목자라는 거예요. 필립 켈러는 특별히 목자라는 말을 본문에서 4가지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목자는 양의 문이에요. 세상에 문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양떼들이 방목하다가 어느새 저녁 때 시간이 되면은 그들을 양의 문으로 들어오게 해야 돼요. 근데 어떤지 사꾼들은 양을 도둑질해가는 사람은 그곳을 불러요. 일로와 양양 꽃인데요. 근데 둔한 것들은, 죽을 자들은 그냥 그 양의 문이 아닌 사꾼이 부르는 자리로 따라간다는 거예요. 그럼 죽어요. 성경은 말해요. 우리의 문은 예수예요. 예수만이 생명의 문이에요. 예수만이 구원의 문이에요. 예수만이 죄를 사해주는 능력의 문인 줄 믿습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에 베드로는 말했습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저나 우리에게 구원을 줄 이름, 다른 이름은 우리에게 준 적이 없어요. 오직 누구요? 예수만이 우리의 구원의 문이요 생명의 문인 줄을 믿습니다. 두 번째로, 목자는 다 양을 불러요. 우리 교인들 가운데도 쌍둥이들이 있어요. 오늘 2부 때 나오셨어요. 쌍둥이 할머니인 분들이 있어요. 그렇잖아요. 우리들은 아무리 가서 봐도 쌍둥이 누가 큰지 누가 작은지 그때는 귀엽게, 얘는 눈이 커요, 내가 보기엔 똑같아요. 일란성 쌍둥이를 구분해요? 잘 구분 안 돼요. 모르겠어요. 근데 할머니들은, 아니 엄마 아빠는 알아요. 우리가 볼 때는 잘 몰라요. 근데 기가 막히게 알아. 목자도 그래요. 참 목자는 양떼들이 시름시름하고 병들고 아픈 거를 알아야 돼요. 목회학적으로 말하자면은 한 300명 정도면은 목자는 양을 알아요. 우리 요새 좀 더 많이 매이잖아요. 참 제가 두려워요. 교인들이 많아지니까는 좋기도 하지만 제가 성도님들의 형편을 잘 못 알을 때가 많아요. 진짜 목자는 양이 왜 병들었는지, 왜 밥을 안 먹는지, 왜 저 사람이 어려움 당하는지를 아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양떼들을 먼저 찾아와요. 기독교는 우리 주님이 먼저 우리를 찾아와요. 아브라함을 찾아와 부르셨어요. 바울을 찾아와 부르셨어요. 야곱을 찾아와 부르셨어요. 기독교는 내가 복중해지기 전에, 내가 내 복중에 지어지기 전에 내가 너를 알았고, 내가 너를 지명했고, 내가 너를 불렀다고 말해요. 찬송가 528장에 이런 노래가 있어. 불러보실래요? 한번 불러보실래요? 예수가 우리를 부르는 소리 검성 부드러워, 문 앞에 나와서 사면을, 누구를 기다려요? 우리를 기다리네. 오라 방황치 말고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 오라. 주 예수 앞에 오. 4절입니다. 우리를 위하여 예비, 어느 나라가 있어요? 영원한 집이 있어. 죄 많은 세상을 떠나게
용접해 주시겠네. 오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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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황치 말고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 오라. 주 예수 앞에 오라. 목자는 날마다 양을 찾으세요. 한 마리 잃어버렸어요. 그러면 밤새워 찾아요. 찾으면 어떻게 했다고 그랬어요? 그것을, 그 양을 힘들까봐 목에다 안고 그 양을 데려와요. 우리가 어디 가든지 우리 곁에서 우리를 찾으시는 분은 주님인 줄 믿습니다. 세 번째 목자는 늘 우리보다 앞서가요. 앞서 말씀드렸죠. 게으른 목자, 사꾼 목자들은 돈만 받지 양떼들이 어떻게 되는 걸 신경 안 써요. 근데 부지런한 목자는, 참 목자는 내일 이 양떼들을 어디에 가서 물을 먹일까, 어느 곳에 가야지 풀, 초장, 좋은 풀이 있을까 늘 찾아야 돼요. 그래서 목자는 늘 앞장서서 그들을 인도해요. 게으른 자는 그들이 어디 가건 신경 안 써요. 그들이 다른 길로 가지 못하게, 어리석은 자리 가지 아니하도록 목자는 부지런함으로 그들 앞에서, 대장 되시는 주님은 우리 앞에서 날마다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네 번째로 목자는 우리에게 늘 풍성한 꼴을 주세요.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도적이 온 것은, 마귀가 온 것은 우리를 죽이고 멸망시키고 우리를 파괴하려고 왔어요. 분열하려고 왔어요. 마귀는. 그러나 인자가 온 것은, 예수님 말씀 요한복음 10장 20절에 내가 온 것은 너희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함을 누리게 하려 합니다. 예수를 믿으면 우리의 영혼이 풍성함과 하나님 은혜 안에 영원한 약속을 공급받는 게 믿음의 성도인 줄 믿습니다. 그러나 사건은 그가 병들건, 그가 죽음의 자리에 가건, 그가 굶건 신경 쓰지 않아요. 그러나 참 목자는 날마다 그에게 일용할 것을 줄 뿐만 아니라, 그의 건강을 살필 뿐만 아니라 그의 삶이 영적인 승리 안에 머물도록 만드는 은혜가 있는 줄을 믿습니다. 오늘 제가 설교를 준비한 지난주에 참 좋은 책, 또 간증을 읽었어요. 여러분, 놀랄 사건입니다. 세 번째로 참 목자를 만난 양. 한번 따라가요. 양은 참 목자를 만나야 된다. 여러분, 여기에서 나오는 참 목자는 누구를 말하지요? 예수님 말이에요. 인생이 예수를 만나지 못하면 늘 불안하고 염려가 있고 무서워요. 걱정, 근심이 많아요. 그러나 참 목자이신 예수님만 만나면 우리 인생이 변화가 있고 생명이 있어요. 여러분들 종자연이라고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종교자유정책연구원. 이것이 우리 기독교를, 쉬운 말로 우리 기독교를 죽이려는 사회단체예요. 말은 좋아요. 종교자유정책연구원. 여기에 최고의 우두머리였던 분이 최근에 기독교로 넘어왔어요. 놀라지 마세요. 그분이 아마 여러분 인터넷 들어가 최근 9월 1일인가 어느 교회 가서 간증했어요. 근데 이게 인터넷에 지금 엄청 불교계에서 너무 충격을 받았어요. 이분은 대학교 교수예요. 법학과 교수예요. 에든버러 영국에서 최고의 학교에 서울대 나오고 그곳에 가서 이분이 박사학위 받아와서 대학교 교수예요. 이분이 자기가 한 일을 간증하는 거예요. 첫째, 여러분 강의석이라고 있어요. 이전에 대강고등학교는 우리나라의 전통적인 기독교 학교예요. 근데 이 학교 학생회장이었던 강희석이라는 아이가, 왜 기독교? 참 선생님이 중요해요. 우리 신학교 대학원 같이 공부했던 친구가 이 중앙대학교 졸업에 애가 머리가 진짜 좋은 친구예요. 그러니까 대강학교 교목으로 갔어요. 근데 이 아이는 대학때 예수를 믿어서 다운주의를 믿어요. 우리 몰랐어요. 그러니까 이 종교 저 종교 다 좋다는 거예요. 근데 이 아이한테 영향을 끼쳤어요. 학생한테. 그래서 강희석이 서울교육청에 가서 9월 달부터 수능 시험 보는 그날까지 피켓 들고 종교의 자유를 보장하라, 우리 대강고등학교에서 종교 교육 시키지 말아라,
이 말이 돼요. 그 재판이 벌어졌어요. 이때 개입한 단체가 종자연이에요. 여러분 아세요? 그때 우리나라 국정원장을 지냈던 김순규 장로님 있어요. 혹시 알죠? 법무부 장관도 지나신 분이에요. 이분이 로고스 기독교 단체를 만들어 변호사협회예요. 여기랑 논쟁을 벌였어요. 근데 로고스 단체에서 졌어요. 종자연이 이겼어요. 그 다음부터 우리 학교에 종교교육 시키는 것을 엄청나게 방해해요. 강희석 알죠? 서울대학교에서 참 우리나라 대학이 이래요. 내가 흉보는 게 아니에요. 9월달부터 피켓들 공부 한 번도 안 하고 데모만 아예요. 근데 이 아이가 서울대학교 법대 이 모조 특별 전형으로 입학 합격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서울대학 법대 가고 싶으면 피켓 들고 머리 깎고 데모하세요. 근데 더 문제가 생겼어요. 이 아이가 몇 년 전에 여러분 알 거예요. 국군의 날 우리나라 탱크들 이렇게 뭐 전시할 때 이 아이가 옷 다 벗고요. 팬티까지 다 벗고요. 그 나무로 총 만들어가지고 따다다다다 그러면서 가지고 미친 사람이 강희석이에요. 이유는 우리나라는 군대 가면 안 된다. 나 군대 거부가지고 1년 6개월 동안 감옥 살다 최근에 나왔어요. 이 아이가 뭐인지 알아요? 내가 서울법대 간 이유는 엘리트 의식을 없애기 위해서 서울대학을 없애기 위해서 서울대 갔대요. 서울대 교수들 지금 끙끙 앓고 있어요. 쌤통이에요. 그때 이 종자연에서 이걸 만들었어요. 이게 이종훈 교수예요. 그 브레인 법을 만든 사람. 두 번째로 혹시 알지 모르겠어요. 경부선 가다 보면은 지저스 러브스 유라는 거 광고 혹시 보셨어요? 한 10년 동안 사라졌어요. 이것을 위헌으로 법을 만들고 이것을 법조계에서 이긴 사람이 누구냐? 이종훈 교수예요. 왜 지나가는데 타종교 믿는 사람이 기분 나쁘게 지저스 러브스 유 이거 뭐냐? 그래서 법적으로 위헌이 돼가지고 없어졌어요. 근데 최근에 또 생겼어요. 왜요? 지자체에서 이 광고를 붙이면은 자기네 이 경기도의 수입이 엄청나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게 문제가 없다. 또 이게 논쟁을 벌여서 이게 또 다시 허락됐어요. 이 고려은단, 제가 고려은단 선전하는 거 아니에요. 은단은 고려은단. 선전하는 거 아니에요. 이것을 믿음, 이 조장로님이 이북에서 넘어와서 하나님이 축복 주셔서 고려은단을 만들었어요. 고려은단. 이것을 없애게 한 장본인이 이종훈 교수예요. 더 놀라운 것은 이전에 여러분들 종교시설에서 투표하는 거 있었어요. 근데 종자연에서 왜 기독교 교회에서만, 사실 시골이나 지방 같은 데 가면은 이 공공장소가 별로 없어요. 그래서 교회에서 투표했어요. 이거 위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위헌이 됐어요. 그래서 종교단체에서 투표 못해요. 이젠 그 법을 만든 사람이 이종훈 교수예요. 혜택가요. 더 놀라운 것은 사랑의 교회였어요. 얼마 사랑의 교회 때문에 사회가 시끄럽고 어려웠어요. 어느 단체나 어느 백화점이나 자기네 이 지하철역이면은 이 그곳에 들어올 수 있도록 어떤 방법을 써서 해요. 근데 내가 알기로 아마 한 평인가 2평 정도가 거기에 시땅이 들어갔대요. 그래서 시에다 돈을 지불하고 이 사랑의 교회에서 올 수 있는 입구를 지하철역을 뚫어놨어요. 돈을 냈어요. 이거를 불법이라고 사회에다가 얼마나 악평을 했어요. 안 믿는 세상 사람들은 종자연에서 이거는 기독교 편향이다 문제를 일으켰어요. 돈 내고 벌금 다 내고 지나는데요, 이 일을 만든 사람이 이종훈 교수예요. 이분이 나중에 기독교인이 됐어요. 이분이 진짜 잘한 게 하나가 있어요. 마지막 2008년도에 혹시 여러분 기억나세요? 대구에서 종교 편향이다 이명박 대통령 됐을 때 얼마나 들고 일어났어. 종교 편향이라고 대통령이 막 전전긍긍했어요. 근데 이분이 에든버러에서 박사학위 받고 한국에 왔대요. 이 법학의 최고거든요. 그래서 이분이 이걸 어떻게 쓰면 좋겠느냐, 그때 자기는 주님을 알았대요. 영국 가서 공부하다가 주님을 만났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자기 보고 동국대학에서 불교 학자들이 모여 회의를 할 때 자기가 그때 이렇게 얘기했대요. 만약에 그때 이것이 법적으로 통과됐다면은 기독교만 죽는 게 아니에요. 공직자들이 조찬 기도하는 거 이거 법적으로 문제돼요. 동성연애자들 이거 반대하는 거 이거 설교 시간에 얘기하면은 종교 편향으로 법적으로 벌금 내고 쫓겨나요. 미국이나 영국, 유럽 사회가 지금 어려움 당하는 게 뭔지 알아요? 종교 편향법이 있어요.
이것 때문에 어디 공공단체에서 편향 얘기하면은 이것 때문에 벌금 맞고 공무원 자리에서 쫓겨나야 돼요. 근데 이분이 하나님이 그때 자기에게 지혜를 줬대요. 이거 만약에 만들면은 기독교 죽는 것은 당연하지만 우리 불교도 죽을 수 있다. 동국대학 이런 학교에서 공공연하게 우리 종교만 얘기할 수 없다. 신중하게 생각하라. 자기는 권고하고 경고하는 것으로 끝나야지 더 깊숙이 개입했다간 민족이, 백성이 나뉘어진다. 그런데 이 불교계에서 사람들이 이거 맞다. 그래가지고 권고로 끝내버렸대요. 별로 감동이 안 되나 봐요. 제가 이 얘기를 왜 드리는 줄 알아요? 이분이 목자를 만났어요. 더 놀라운 것은 제가 이분을 너무 잘 알아요. 이분이 군승으로 왔어요. 군대 전 군목이잖아요. 그죠? 내가 3군 사령부 참모할 때 우리 밑에 부대에 군종 법사로 왔대요. 사진 좀 보실래요? 이종 머리도 지금도 빡빡하거든요. 법사님 같잖아요. 말을 진짜 잘하고 책을 많이 읽었어요. 지금 법대 교수예요. 이분이 자기가 목자를 어떻게 만나는가 간증해요. 인터넷 들어가 간증 들어봐요. 소름이 끼쳐요. 첫째는 영국 가서 자기는 특별히 역사, 법학 가운데 역사학을 공부했대요. 대장전이, 권리청원이 어떤 역사적인 배경에서 법이 만들어졌는가 이걸 연구해가 역사를 공부해요. 근데 한 번은 에든버러에 어느 교회가 있어요. 그레이트 처치라는 데가 있어요. 그곳에 갔는데 제가 충격을 받았대요. 1200명이 이 캐톨릭 사람들이 기독교인들을 엄청나게 죽였어요. 우리 교회 역사를 공부하면 참 가슴이 아파요. 예수를 믿는 것 때문에 우리 기독교 신자들이 로마 캐톨릭 사람들한테 너무너무 많이 죽었어요. 영국에서 1200명이 생매장돼 죽었어요. 캐톨릭 너무 좋아하면 안 돼요. 교리적으로 들어가면은 무서운 우리랑 다른 영적인 교리가 있어요. 이걸 모르는 사람들은 좋다 WCC 같은 거 좋다 그래요. 그 깊이 들어가 보면은 영적인 이 캐톨릭에서 무서운 음모가 있어요. 그건 시간이 없어 제가 얘기 안 할게요. 거기 가봤더니 1200명이 크리스찬들이 죽은 장소가 있더래요. 근데 마지막 이들이 캐톨릭에서 일부러 이들을 살려준 거예요. 살려준 게 아니에요. 배교하도록 문을 열어줬대요. 도망가도록 풀어줬대요. 여러분들 도망갔겠지. 내일 죽인다고 그러니까 화형당한다니까 도망간 줄 알았대요. 근데 너무나도 그 다음에 아침에 왔대. 1200명이 한 명도 떠나지 않고 새벽녘에 노래 부르고 있더래요. 유명한 역사적인 사건이에요. 자기가 이 글을 읽다가 전율이 왔대요. 기독교가 뭐길래 죽는데도 문을 열어줬는데도 도망가지 않고 거기서 죽임을 당했느냐. 생명이 무엇이냐. 첫 번째 충격을 받았대요. 두 번째는 그분에게 읽은 책, 하나님 그 책을 읽게 했대요. 이슬람과 테러리즘이란 책이 있어요. 이 책을 쓴 사람은 마크 가브리엘이에요. 이분은 14살 때 코란, 회교에서 막 성경, 그들의 꾸란이란 책이에요. 이 책을 14살 때 다 외워요. 천재예요, 천재. 그래서 이집트에서 최고의 학부, 14살 때 꾸란을 다 외우고 이집트의 가장 회교학교로 뛰어난 학교에 22살 때 교수가 됐어요. 근데 이분이 비교학을 공부하다가 세상을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상을 그분이 읽게 됐어요. 그래서 수업 시간에 이 얘기를 한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셨단다. 근데 학생들이 그런 회교권에서 제일 무서운 게 종교경찰이에요. 종교경찰한테 학생들이 일렀어요. 이분이 잡혀간 이만이었던 그 회교권의 최고의 상징이었던 그 성직자가 두드려 맞아요. 때린 것으로 그만둔 게 아니에요. 얼마나 무서운 종교경찰이에요. 이 사람을 피 흘리고 때려서 독방에다 넣고 쥐 30마리를 식인쥐들을 넣어놨대요. 그 다음날 아침에 봤대요. 근데 쥐들이 한 마리도 이 사람 근처에 가지 않고 저 구석에 있더래요. 무서워서요. 희한했대요. 그래서 그 다음날 개들 가운데 식인 사람을 잡아먹는 개들이 있대요. 무서운 개를 굴려가지고 2마리 개를 거기다 넣어놨대요. 여기 기억해요. 사자굴에 넣었더니 사자가 여러분 가만히 앉아있다고 그러잖아요. 2마리 사냥개가요 그 옆에 앉아서 가만히 기도하고 있더래요.
이분이 그 글을 읽다가, 이종훈 이 글을 읽다가 이게 도대체 진짜 이런 일이 있을까? 이 책을 읽다가 머리가 뻣뻣해졌대요. 거두절미합니다. 이분이 한국에 돌아왔어요. 얼마 전부터 이분이 카밍아웃해요. 서울법대 졸업하고 군승으로 왔어요. 지금 교수예요. 근데 자기가 얼마 전부터 생명이신 주님을 부인할 수가 없더래요. 최근에 얼마 전에 이분이 CTS 종자연에서 각 파트가 있대요. 신천지 너희는 CBS를 봐라. 거기서 기독교인이 실수하는 거, 목사들이 실수하는 이거 찾아가지고 신문에 띄우는 거예요. 막 광고에 1500명의 종자연 멤버들이 있대요. 인터넷 조작하는 사람들이 1500명이 덤벼 들어봐요. 우린 그런 거 아주 완전히 무방비예요. 근데 자기는 CTS 책임자래요. CTS가 뭔지 모르는 사람 여기 2명 있네 보니까요. 기독교 방송이에요. 자기 그거 봤대요. 여기서 뭐 실수하는 거 있나 잡아내려고. 근데 어느 날 잡아냈대요. 어느 목사가 부흥사래요. 뛰어난 부흥사도 아니에요. 막 그런 분 있잖아요. 막 말이 빨리는 부흥사. 근데 이 설교 듣는데, 제가 그걸 듣는데 웃기는 짜장 소리 나더래요. 너 죄인이야, 죄인. 그러니까 이거 들으면서 그랬대요. 너나 죄인이지, 새끼야. 그 욕했대요. 너나 잘해, 이 새끼야. 그렇게 욕했대요. 그런데 거짓말 같이요. 그 몇 마디 자기가 기독교 방송 보면서 이 기독교 방송을 리포트하고 있는데 번개가 자기 머리를 때리는 것 같더래요. 콩 누가 때리더래요. 그래서 그 자리에 쓰러졌대요. 혀가 돌아가지 않고 쓰러졌대요. 살려두세요, 살려두세요. 근데 주님이 자기를 만져주면서 마지막 때에 생명을 살려라. 그때 회복됐대요. 그 다음부터 자기는 카밍아웃하고 이제는 간증하며 다녀요. 놀라지 말아요. 이번에 간증 가운데 이거 불교들으면 지죠. 25사단에 이 상승법당이 있어요. 상승부대니까 상승교회. 군대는 좋아요. 상승법당, 상승교회. 이름만 교회 법당만 맡겨요. 근데 자기가 군승 시절에 말도 잘하고 능력 조계종서 끌어다가 25사단에 무지무지 큰 교회를 줬어요. 근데 성령님이 자기에게 말씀하시더래요. 회개해라, 회개해라. 너무너무 괴로워서 자기가 주일날 상승 법당에 갔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도저히 들어갈 수가 없더래요. 아는 신자들 많으니까는요. 그래서 자기가 교회 갔대요. 가가지고 그날 목사님한테 자기 신분 밝히지 않고 내가 이 교회 병사들 떡 좀 사주고 싶은데 자기가 일금 그날 주일날 회개헌금을 순회 형제들 빵 사주는 것으로 헌금하고 왔대요. 이거 별로 웃지도 않네 여러분들요. 여러분 제가 무슨 얘기 드리는지 알아요. 주님은 마지막 때가 됐기 때문에 양을 찾으십니다. 양의 음성을 들을 때에 우리 안에 거룩한 기적이 임하는 줄을 믿습니다. 기도합시다. 장로님들 나오십시오.